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기브온 사람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의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죄를 벌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특별한 구원의 백성을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멸망,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너무 살고 싶어서 길을 찾아서 이스라엘을 속이긴 했지만 화친을 청했고 성공해가지고 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대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이야기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 자체에 좀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넓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 이야기는요, 이제 이 10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순식간에 지나가요. 어느 성을 쳤고 어느 성을 쳤고 어느 성을 쳤고 이렇게 그냥 딱딱 찍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초기에 있었던 세 번의 전쟁은 유난스럽게 2장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배경과 그 과정과 이후의 결과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땅을 전쟁하는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전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돌기만 했더니 성이 무너졌다 소리 지를 때, 그런데 그때 다 멸망당할 줄 알았더니 라합이라는 여인과 그 집안은 구원을 받았다. 왜냐하면 당신들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데 나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그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쟁, 아이성의 전쟁은 아이성이 작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아간이라는 이스라엘의 군인이 하나님 앞에 진멸하여 바치기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건 중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숨겼다가 그로 인하여 그와 그 집안이 다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는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일 뿐만 아니라 가서 점령한 그런 군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 이제 기브온을 공격하는 그 주변 아모리 5 왕들과의 전쟁에서 이 전쟁을 통하여 멸망당하기로 되어 있는 가나안의 기브온 성읍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그 라합의 가정 한 가정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가정만 구원하시나? 아니요. 원하기만 하면 그 성읍 전체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호수아에서의 이 전쟁 이야기는 가나안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죽여 없애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서에 나도 하나님 믿고 살고 싶어요, 언약 백성이 되고 싶어요 했는데 누가 너는 가나안 사람이라 안 돼 라고 거절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이 전쟁 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런 중에도 살아날 사람이 있고 승리의 중에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상식적이고 그래야 될 것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멸망당할 운명, 실패할 운명이란 것은 없습니다. 이미 늦은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은혜 받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브온의 이야기, 결국 여리고, 아이, 기브온 관련된 이 세 번의 전투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이 은혜를 신약 성경에서도 보는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보이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0장 보면 유명한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찾아요. 아침 일찍, 아마 새벽 5시쯤 됐을 거예요. 그렇게 나가가지고 일꾼들을 찾아가지고 자기 포도원에 들여 넣습니다.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흔히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면 7만 원, 10만 원 이 정도 되겠죠? 여러분은 일당 20만 원은 되시는 분 같은데 그냥 포도원 일은 그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받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침 9시에 나가 보니까 벌써 한 3시간 이상 지났는데도 아직도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인생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당신들도 우리 밭에 와서 일하시오. 그리고 나서 12시에도 가보고 3시에도 가보고 사람이 계속 있으니까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요, 그날 일할 거리를 찾아가지고 나와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 10시 넘어서도 일거리를 못 찾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은 이제 그날 공친 거죠. 공치면 그 가족들은 뭐 먹고 사나. 이 포도원 주인은 그것이 걱정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후 3시에 만난 사람도 일꾼으로 받아줬어요. 더 이상한 것은 오후 5시에 만난 사람도 받아줬어요. 이제 5시 반, 6시 정도면 일이 끝나니까 아마 그 사람은 왔다 그냥 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비유를 드셨어요. 그 주인이 일당을 계산해 줄 때 먼저 온 사람이 있으니까 먼저 온 사람부터 돈 줘서 보내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사람까지, 성경에 굳이 순서를 적고 있습니다. 그냥 일당을 줬다 그러면 되는데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사람까지 그렇게 일당을 줬는데, 아니 5시에 온 사람도 하루치 품삯을 다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그러니 새벽 5시에 들어온 사람은 굉장히 기대했겠죠. 12시간을 더 일했는데. 그런데 그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을 때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합당한 컴플레인을 했어요. 항의를 했어요. 아니 조금 전에 와서 흉내만 내고 간 사람하고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주면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내 것 갖고 내 맘대로 주는데 당신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주고 싶어 주는 건데 당신 하루에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와서 일했고 내가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당신 것이나 챙겨가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 것이 무슨 문제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비유의 교훈을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왜 들으셨느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사람들이 많다. 이 이야기는 제가 잘할 때 꼴찌의 반람, 뭐 꼴찌를 위하여, 뭐 이런 그런 소설, 영화, 드라마 이런 게 좀 종종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 제목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꼴찌니까 제가 꼴찌니까 꼴찌에게 희망을, 뭐 이런 이야기가 힘이 되는 거예요. 1등은 별로 감흥이 없겠죠. 난 1등인데 꼴찌에게 희망을 주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가 누구에게 은혜가 되느냐면 5시가 되도록 일을 찾지 못했던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5학년이 되셨는데 아직도 난 인생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하신 분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5학년이 되셨을 때 이미 나는 지치도록 40년 근무하느라고 지쳤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내가 하루 종일 일을 찾았는데 일을 찾지 못했다 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의 심령이 되었을 때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에서는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는 2가지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인정이에요. 아니 내가 사는 땅인데 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대요? 라고 얘기하면 내 땅인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네가 받아서 썼는데 제대로 못 쓰고 죄 짓고 못되게 굴었으니까 너로부터 이제 박탈해서 내 말을 듣도록 훈련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면 할 말이 없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인정이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은혜를 기대하신다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진실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자격이 있어서 갖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에요. 또한 2번째로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이 기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드는 불편함은 이거잖아요. 기본 사람들이 그래도 거짓말했는데 거짓말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넘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옳지, 저주를 받나 보다 그랬더니 성전의 일꾼이 됐어요. 이게 저주입니까? 영광입니까? 여러분, 제가 성전의 일꾼이 돼서 목사 된 게 저주인가요? 영광인가요? 아니, 어떻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죠? 레위인들이 다 도망갈 때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수천 년을 거기서 섬겼어요. 그들은 성전세를 면제받았습니다. 다른 레위인들과 차별을 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좋았든지 바벨론 지역에서 다 자리 잡고 살다가도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러 갑시다 그랬더니 돌아오고, 성벽을 재건하러 갑시다 했더니 돌아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게 복 중의 복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그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5시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의 은혜가 필요한 심령이 아니라 판단자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정직하냐 안 정직하냐. 여러분, 이거 판단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걸 보아야 해요. 절박함이라는 거죠. 저는 절박함이라는 이 편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 종류의 분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는 제 경험상으로는 자폐 아이를 계속 양육하던 부모님들, 그 아이들의 생애 앞에서 그 절박함은 말할 수도 없어요. 제일 답답한 거는, 그래도 내가 부모로 살아있을 때는 이 아이를 건사할 텐데 내가 세상 떠나거나 나이 들어 병들어 연약해지면 이 아이를 누가 돌보는가. 참 절박한 일이에요, 그건. 또 하나는 탈북인들을 생각할 때 참 절박함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기 얼마나 험한 땅입니까? 그 북한 땅. 그런데 그 국경을 목숨 걸고 넘어야 돼요. 넘다가 총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잡히면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합니다. 넘는다고 인생이 해결되나요? 그분들이 탈북인들이 돼서 대개 중국 국경 넘어서 중국에 가 있잖아요. 그럼 잡히면 그대로 북송이 돼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에게 꼼짝 못하고 모든 험악한 그런 불평등한 일을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신고도 못하고, 나쁜 일을 당해도 돈을 떼어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매를 맞아도 맞고 말아야 되고, 끌려서 팔려나가도 할 말이 없는 참 비참한 운명에 처합니다. 그 절박함을 우리는 사실은 이해 못해요. 탈북해서 우리 교회도 좀 있다가 신앙 좋을 때 미국 가서 지금 잘 자리 잡고 있고, 이제 북한이 남북 통일되면 그곳에서 선교적 일꾼으로 민족을 위해서 잘 봉사하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그레이스가 탈북할 때 이야기를 해주는데, 2번 죽었다 살았다고 자기 생각한대. 2번. 한 번은 언제냐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이제 탈북을 할 때, 얘가 그 돈을 모으려고 얼마나 했었겠어요. 압록강을 건너다가 실족해가지고 떠내려가는데, 이 북한 형제들이 다 키가 작습니다. 못 먹어서 정말 작아요.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꼴깍꼴깍 물 마시면서 이제 죽는구나 싶은데 손 하나가 쑥 들어오더니 자기를 잡아 끌어서 살았대요. 그게 이제 인도하던 인도자인데, 보통은 그 사람들이 그냥 버리고 간답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요역한대요. 잘 건너라, 떠내려가면 버리고 간다. 우리 못 건진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건져져서 갈 때, 그때 자기는 이제 지금은 하나님인데 그때는 무언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기를 건진다고. 유물론자 아닙니까? 북한에서 태어나서 공산당 교육을 받았으니까 유물론자고 신이란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뭔가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자기를 건졌다고 생각했고, 2번째는 이 친구가 정말 안전하게 북한에 있었어요. 이모가 거기 사셔가지고 이모네 집으로 피했다가 소개를 받아서 취직한 백화점이 한인 사장이 운영하는 백화점인데, 이 친구를 굉장히 사랑스럽게 봐가지고 모든 배경을 다 도와줬대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계속 보호를 해줬는데, 그렇게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맘먹고 브로커를 만났을 때 3번 사기를 당하고, 3번째 사기를 당하고서는 목숨을 끊으려고 바닷가에 섰는데, 거의 죽기 직전에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돌이켰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리고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기를 잘 당한 것이 참 그분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에 국경을 넘어가지고 그때 예수님 만났고, 그리고 하나원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 교회를 만났지, 제가 그때 사기 안 당하고 그냥 한 번에 쑥 왔으면 다들 그렇게 잘 되는 줄 알았고 자기 능력인 줄 알았을 거래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순적하게 왔는지. 그래도 험한 일 한 번 안 당하고 와가지고 사기는 몇 번 당했지만, 심지어 그 하나원에서 간첩인 줄 알고 언니 한 사람이 그렇게 잘해줬대요. 그렇게 잘해주면서 너 나한테 얘기 안 한 거 있지? 솔직히 얘기해봐. 그래서 나 얘기 안 한 거 없다고 얘기했더니 막 화를 내고 그러더래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기가 진술한 그런 루트로 올 수 있는 북한 탈북인은 없대요. 그래서 틀림없이 얘는 간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회유를 해보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웃었습니다. 이렇게 순진한 애 간첩했다는, 간첩 다 망한다 싶게. 참 순진한 친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험한 일을 당해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했던 이런 그런 절박함은 우리가 다 모르는 거죠. 그런데 있죠, 그 탈북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크로싱이란 영화, 거기 주인공 차 집사님이 그 배역을 제안받고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내가 그래도 여기서 인기 없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영화 배우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북한 사람 탈북인들의 그 험한 일을, 내가 그 절박함을 연기할 수 있을까? 나 자격이 없어, 못할 것 같다 고민하다가 사명으로 알고 했는데, 그 역을 맡으려고 몸무게를 많이 뺐답니다. 뭐 정말 많이 빼가지고, 저도 그 영화를 이제 선교 영화라해서 일부러 영화관에 가서 봤는데, 야, 집사님 고생했네. 정말 살을 많이 빼고 연기를 하더라고요. 탈북인이 그 영화를 봤을 때 너무너무 묘사를 잘했대요. 사실적으로. 특히 북한의 장마당 같은 거는 마치 장마당 갔다 온 사람이 만든 것처럼 그렇게 잘 만들었더래요. 정말 북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 두 가지가 동의가 안 됐다, 공감이 안 되더래요. 그 중에 하나, 탈북할 때는 저 주인공처럼 저렇게 살이 많지 않다고. 많이 뺐는데도. 두 번째로, 중국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막 걱정하고 약품을 챙기고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북에서는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배가 불러본 적이 없어요. 20년 30년 사는 동안 내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만성적 배고픔이라 배가 고픈지 부른지 자체에 대한 감각이 없대요. 그래서 중국에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른지 모르고, 그리고 밥 굶는 가족들 생각이 안 난대요. 만성적 기아에 허덕여서. 그러다가 한 6개월쯤 지나면 갑자기 머리를 망치로 치듯이 가만히 있어봐, 내 가족들은? 하고 그때서야 생각나가지고 그때부터 가족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 탈북하자마자, 영화니까 스토리가 빨라야 되잖아요, 막 가족 걱정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대.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십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가족이 지금 굶고 아내가 아픈데 그게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 절박함을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기본 사람들의 절박함이 이해되십니까? 다 죽을 겁니다. 나도 죽고 내 아내도 죽고 내 어린 자식들이 죽고 이 성이 멸망당할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정직했니 안 했니, 거짓말했니 안 했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정직하기를 바랍니다만,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셔서 이 사람들 살았지요. 모른 척 해주셔서 산 거예요. 만일 따지고 드셨다면 다 죽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18명이나 죽었는데 예루살렘 시민들, 당신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거 아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심판받을 날이 올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기본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니 안 했니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완전한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가 불신자들이 참 험한 생애를 사시더라고요. 내 보니까. 어쩜 이렇게
코로나19가 이렇게 험한데도 그 술을 안 드시면 안 되는지, 문을 걸어 잠그고 몰래라도 꼭 거기 모여서 드셔야 되는지, 집에 가서 혼자 드시면 되는데 또 혼자는 안 된다네. 어쩌면 그렇게 재미있는 게 없으세요. 기쁨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요. 그랬을 때 끌끌할 수는 있지만 정말 그 앞에서 우리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만큼 빛낼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간절함.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절박함까지 낮추고 내려가 봐야 되고, 그 마음을 보았을 때 그러면 이 기브온이요 은혜가 돼요. 저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해서라도 산 것 때문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말씀드렸듯이 제 삶이 그랬으니까.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이 읽었어요. 제 친구 중에는 5대째 그리스도인이라는 집. 5대. 여러분, 5대는 정말 언제부터 믿어야 되느냐면 선교사님 시대의 찬양대학 가정이 5대예요. 예.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고, 그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여기서 교회를 막 개척하실 때 예수 믿고 찬양대한 사람들이 지금 5대더라고요. 5대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할아버지가 성경 가르쳐줬다 하고, 그런 친구들하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야, 나는 어려서 뭐 술 드시는 아버지 몰래 막걸리 훔쳐먹고 뭐 그런 거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목사를 하는가, 내가 과연 저 친구들하고 앞에서 부끄러워서 목회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5시 와도 데나리온은 하나 똑같이 받는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처럼 좋은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사명 잘 감당하니까 많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 같긴 하죠. 아닌가요? 은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은혜입니다. 이 사건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그래 네가 그렇게 차진 있게 줄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내려주시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2가지 기적을 보여주시죠. 우박이 그렇게 떨어졌대요. 10절을 한번 보시면 10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기브온 성을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포위했는데 기브온으로부터 베토론까지가 한나절 정도 거리가 되고요, 베토론에서 아세가까지도 한나절 거리가 되고 아세가에서 막게다까지도 한나절 거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를 쭉 전투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했다면 하루 반 정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시간 정도 가야 이 거리를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기간 동안 그들을 추격할 때 1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 비탈길에서 내려갈 때, 10절은 베토론 올라가는 길이 나오죠. 11절은 내려가는 길이 나오죠. 그래서 성서 고고학자들이 베토론을 찾았을 때 아이성 기브온 그 근처에 있는 2개의 성을 봤는데, 하나는 고지대에 있는 베토론이 있고 하나는 저지대에 있는 베토론이 있어요. 베토론은 호론 신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하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고지대에 있는 베토론과 저지대에 있는 베토론이 거리가 한 10리쯤 떨어졌고, 그리고 높이차, 표고차가 해발 250m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낮은 지역에 있는 베토론이 훨씬 성이 크고 강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여기서 전쟁하면서 쫓겨간 사람이 올라도 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아주 우왕좌왕한 걸 보여줘요. 그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쫓겨갈 만큼 패배가 컸고,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달아나니까 아마 쫓아가는데 한계가 생겼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11절,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려서 여호수아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누구를? 기브온을 살려주신 거예요. 나는 멀리에서 왔으니까 나랑 화친해서, 우리와 화친해서 우리를 종 삼아 주시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했던 기브온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편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9장 14절 말씀,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이 말씀, 이것을 단순히 죄로만 볼 수 없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으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다. 맞아요. 그런 건 맞는데,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구절이었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다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는 이 문맥이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는 그들이 이전의 실패를 생각하고 이번에는 여호와께 먼저 여쭙고 묻고 전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표현이 뒤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가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라든가, 또는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벌이 선포될 때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이 되었다라든가, 이런 류의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묻지 않았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벌을 받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편들어 주세요. 우박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패잔병을 다 이렇게 징벌하셔서 여호수아가 진멸해야 되는 이 전쟁을 하나님이 직접 수행하신 겁니다. 지금 여기 어디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거짓말한 기브온도 혼난 장면이 없어요. 그러면 이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기록한 건 아니란 뜻입니다. 패했는데 이유는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든가, 그들이 기브온에게 속아가지고 크게 당했는데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든가 하는 것이 없고, 오히려 이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잘 융합이 돼서 수천 년을 섬기는 그러한 좋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늘 물읍시다. 늘 여쭈어야 돼요. 하나님, 이번 이 사업을 시작할까요 말까요?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당연히 하나님은 아무 소리 없으세요. 아무 소리 없으세요. 그렇게 또 성경이 기록할 만한 일도 아니고 그 사업 하는 게 뭐 하나님이 잘 쓰시면 좋은데, 그럼 이제 아무 소리 없으시면 무슨 뜻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아무 소리 없어서 못해요. 왜 아무 소리 없는데 못해? 그렇죠? 아무 소리 없어서 했어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여러분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테스트도 해보고 하면서 이게 되겠다. 그럼 열심히 하시고,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안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해라 그러시면 하시면 되고, 안 해라 그러시면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해라 그러면 하시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하시고, 아무 소리 없으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 삶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 삶에 책임을 지기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 경쟁적으로 살다 보니까 한 번의 실수도 뼈 아프거든요. 한 번의 실패도 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성공만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실패에 더 큰 은혜가 있죠. 3번 사기를 당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았고, 3번 사기를 당해서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은혜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나한테 불공평하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잘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9장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좋은데 여호수아에게 대답할 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 여러분, 이게 그 땅의 주민들 입장에서 삐질 일 아닙니까? 시험 들 일이잖아요. 그 땅의 주민들 입장에서 내가 사는데 이 땅을 그들에게 주고 우린 다 죽어라, 이런 불공평한 하나님, 여러분 충분히 이러고도 남을 일이에요. 그런데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한 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 말이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요단강을 말렸어요? 여호수아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소리 질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렇게 유능하면 왜 아이성에서 졌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 아까 말씀드렸죠, 2가지. 하나님의 것이니 이 성을 빼앗아도, 이 땅을 빼앗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집 이름이, 성 이름이 오죽하면 호론신의 집이겠어요. 우상 숭배를 얼마나 했든지. 10장 1절 기브온이 항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2절 크게 두려워해요. 왜? 기브온은 왕의 도성 같은 큰 성이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강하고 한번 해볼 만한데, 야, 아이도 초기엔 이겼대. 우리가 끝까지 방심하지 않으면 돼. 아이가 두 번째 전투에서는 아주 방심하고 그냥 방만하게 대충 쫓아나갔다 전멸당했거든요. 우린 그러지 말자. 무조건 공선정이다. 뭐 좀 해볼 만한데, 그러지 않고 딱 가서 항복했어요. 그래서 살았대. 그러면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베섹이라는 이 왕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도니베섹이라는 이름이 멋있습니다. 이게 의의 왕, 의의 주란 뜻이거든요. 이름은 의의 주인데 전혀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고집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이 땅은 우리 건데 누구한테 준다는 것이냐. 여러분, 이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이건 내 권리인데, 이건 내 소유인데, 이건 내가 하던 일인데, 과연 우리가 여호와의 종입니까? 내 욕망의 종입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소유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를 주장해야 합니다. 각성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와 아이와 기브온의 이야기는 주변의 모든 성읍에게 각성의 기회가 됐어요. 구원받을 것이냐, 멸망당할 것이냐. 구원받을 길이 있나요? 라합을 보니까 있어요. 기브온을 보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처럼 온 성이 다 항복해도 사는 거고, 온 성이 다 반대해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우리 집은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했던 룻의 고백처럼, 그렇게 라합의 고백처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라합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조상 족보에 들어갑니다. 라합에게서 예수님의 조상을 낳았어요. 기브온은 우리가 읽었던 지난주의 성경처럼 수천 년을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꾼들로 성별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호수아서 21장 10절을 보면 이 기브온 성읍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줄 때 어떤 성으로 나눠주느냐, 제사장들의 성읍 도피성으로 나눠줘요. 은혜롭지 않습니까? 정말 기브온에게 딱 맞는 사명 아니에요? 도피성. 누구든지 그곳으로 가면 실수한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는 성읍, 그곳에 제사장들이 살아서 그 주변 지역, 도피성 주변으로 다 한나절 거리 이내에 이스라엘이 살아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제 그제 수련회를 했는데 옛날처럼 다 모여서 못하고 4명씩 조를 짜서 열심히 현실에서 살아가는 좀 젊은 선배들을 멘토라고 정해가지고 거기 방문해서 1시간씩 대화를 하고 왔어요. 가서 만나고 오는데 그 연예인도 있고 뭐 애니메이터도 있고 또 동화 그림책을 그리는 사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 유명한 그림책들인데 그런 걸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 바쁜 분들이 시간을 일부러 내서 아이들을 아무 대가와 조건 없이 만나준 거예요. 후배들이 나도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만나서 뭐 선물도 주시고 뭐 못 주신 분은 보내도 오고요. 그리고 아이들 나 밥은 사줘야 되겠다고, 밥은 안 먹는 게 원칙이었는데 조심해서 먹었대요. 그런데 4명이 갔으니까 그분까지 하면 이게 넘잖아요, 제한이는. 그러니까 밥값을 계산해주고 본인은 또 가졌대요. 이렇게까지 사랑을 해주시고 섬겨주셔서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제가 주보에다 칼럼에 적었는데, 아이들의 감상평을 좀 제가 조사해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있어요. 인생 선배들이 살아온 꿀팁을 얻었습니다. 아이들 겸손한 섬김에 큰 감동받았습니다. 각자의 형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에 도전받았습니다. 또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노력 때문에 아주 도전을 받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자기도 했대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처럼 험한 일과 말과 행동이 많습니다. 내 뜻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일이 많은데, 거기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의의를 따르는 사람들, 그걸 항상 성공하겠어요?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버티고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가는 그 선배들을 보고 힘을 얻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삶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어떤 경우에도 은혜의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은혜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나가야 돼요. 저는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당신 손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이랬을 때 마치 매 맞는 아버지한테 더 가까이 가는 아이 같아요. 아버지가 매를 들고 때렸다. 도망가면 회초리 끝으로 맞으니까 더 아파요. 근데 바짝 들어가서 안기면 때릴 길이 없어요. 이렇게 때리는 아버지 보셨어요? 그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화내고 따지기 좋아하고 의로운 사람 입장에서, 심판관의 입장에서 서 있으니까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둘 키워도 큰애보단 둘째가 참 보면 큰애가 미안해. 몇 대 맞을래 그래. 세 대가 큰 놈은 세 대 맞고 둘째 놈은 안 맞아요 하고 울다가 결국 한 대도 안 맞고 끝나. 누가 은혜를 찾는 거예요? 큰아이 보고 의롭다고 하겠어요? 너는 왜 이렇게 요령이 없냐, 그렇게 되지. 우리는 정말 좋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모른 척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브온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아버지. 저는 이 기브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받으며 속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애쓰는 노력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2주 동안 또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린답니다. 그럼 각고의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디서 예배를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처소에 큰 은혜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이 예배가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예배하는 게 진짜냐 가짜냐, 그건 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기간에는 박해를 받아서 다 집안 감옥에 갇혔다. 어떠세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혼자 예배해야 되는데 우린 영상이라도 쓰잖아요. 그리고 복장이라도 잘 갖추고 준비도 할 수 있잖아요. 누구도 방해 안 하고. 그래서 합시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때에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쌓여 우리가 1절 2절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과 인정과 보호를 우리에게 주실지를 기대해 봅시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0장 14절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누구를 위해서? 기브온을 위해서. 그럼 다윗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모세를 위해서도 아니고, 기브온, 죽임당하는 운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그러므로 누구나 구원받음의 소망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빛된 삶을 이 기간에 다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조금만 빨리 할게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새하늘을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
주님께서 이 어둠의 날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간절함을 갖고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 주께서 치유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병을 이겨 주를 섬길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베푸심을 기대하고 하늘에 열어주심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이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KWMA 선교단체에 등록된 선교사님만 13분이 순직하셨더라고요. 등록되지 않은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선교 현장을 돌아보시옵소서. 믿음의 교회를 돌아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 세대 앞에서 참된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은혜를 입으면 그것이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들에게,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의 소망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에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이 주를 섬기는 곳에서 소망이 되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곳에서 소망이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주께서 여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3절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의 하나 되게 하여 주사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오직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합니다.